재행이 무상하니 생기면 사라지고 생기면 사라지고 이런 흐름들, 일체 물질과 존재의 흐름들이 무상하다. 그럼 재행이 뭔가? 우리 몸입니다. 몸. 다른 게 아니에요. 우리 몸이 무상하다. 그럼 무상한 게 뭐냐? 초생아가 있어요. 처음 태어날 때 나, 초생아. 다 우리 똑같이 조그만한 모습으로 나왔겠지요. 그게 초생아입니다. 나도 모르지 얼마나 작았는지. 그 작지만은 그 어머니가 나를 출산한다고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. 그 어머니 고통 모르죠. 그게 초생아예요. 그 다음에 장성아가 있어요. 이제 장성됐어요. 이만큼 한 20살 되면 장성하거든요. 마지막에는 노쇠아. 늙어서 자꾸 이렇게 쇠약해지는 나가 있어요. 이게 무상입니다. 이걸 알아차려야 돼요. 나라는 게 이게 영원한 게 아니고 초생아도 있고 장성아도 있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? 노쇠아도 있고 어떤 게 진정 나냐? 어떤 게 진정 나냐 이게. 이게 이렇게 나라는 것만 알지 이걸 뻔히 보면서도 몰라요. 뻔히 이걸 보는 것도 몰라요.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었거든요. 모든 게. 그래서 내가 자꾸 재미를 구할 줄만 알지 이 나라는 게 누군가 이걸 몰라요. 나라는 게 누군가. 그래서 이렇게 재행이 무상하니까 어떻게 되냐. 생멸이 멸이하면 났다 죽었다 났다 죽었다 하는 이 업을 딱 그치면 생멸이 멸이 끝나서 마치면 내명열반이다. 이것이 이름이 열반이라고 한다. 이게 이제 벼력자바암경에 있어요.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이 중지된 상태다 이 뜻입니다. 초생아가 노쇠아가 되고 초생아가 노쇠아가 되고 이 짓을 안 하는 게 그게 열반이다 이 말이에요. 그게 열반이다. 근데 벼력자바암경에서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열반경이 이제 초기불교 열반경이 있고 대승불교 열반경이 있습니다. 근데 초기불교 열반경에서는 생멸이 멈추어 마치면 그것을 열반이라고 한다. 여기까지만 말씀했는데 열반까지만. 그 열반이 어떻다는 건 이 초기불교 경전에서는 말씀 안 하셨어요.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열반경이라고 하는 경이 36권짜리, 40권짜리 대승열반경인데 이 대승열반경에서 비로소 유명한 개성 그겁니다. 재행이 무상하니 시는 생멸법이라 생멸이 멸이하이면 정멸이 위라이기로다나 무아이미 생사 없는 것까지만 초기 경전에서는 말씀을 했는데요. 이 생사가 왜 생겼느냐? 이 12연기에 보면 어머니 태중에 딱 그 탁태를 하는 순간이 그게 식인데 식 속에 행과 무명이 있어요. 식 전에. 그 행과 그 행이라고 하는 건 업이고 금생에 태어날 수 있는 업을 지어 놓은 거죠. 그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애착과 집착이에요. 애착과 집착으로 금성에 태어날 수 있는 업을 지었기 때문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. 그 태어나서 이제 몸과 마음이 갈라지고 안입이 설신의가 생기고 촉감이 생기고 느낌이 생겨. 여기까지가 이제 촉, 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5가지가 이제 현생에 이제 나온 거예요. 그러면 이게 7이죠. 근데 이 느낌만 딱 있고, 요게 이제 도의 경지인데, 뭐든지 보고 느끼기만 하고, 저것이 저것이다. 저것이 좋은 것이다. 저것이 나쁜 것이다. 저것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평범한 것이다. 좋은 거, 나쁜 거, 평범한 거. 요 3가지거든요. 이렇게 느끼기만 하고, 이것에 탐욕을 일으키고, 거기에 집착을 해서 소유하려고 막 애를 쓰고 그것만 안 하면 다음 생은 안 받아요. 그래서 이걸 애치유라고 합니다. 애치. 애는 탐욕이에요. 가래.
이게 보고 느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요 탐욕이 문제예요. 그걸 탐욕을 일으켜서 계속 하염없이 매달리는 거, 요거 집착, 요게 문제예요. 그것만 안 하면 내세에 태어날 수 있는 업이 형성되지 않는다. 업이 형성되는 걸 이스류자 유라고 합니다. 그래서 내세에 안 태어나고 싶으면요, 딱 보고 욕심 안 내고 평정한 마음을 딱 지키면 열반에 드는 거예요. 생사해탈이에요. 그러면 애치유가 없으면 생노사는 없어요. 그 애치유가 이게 내세에 태어날 수 있는 업을 만드는 거고, 생은 내세에 태어나는 거고, 노는 내세에 태어나면 늙어서 죽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금생에 애치유 요것만 일으키지 아니하면 내세에는 안 태어나요. 이게 열반이에요. 그래서 생멸이 멸이하면 내명열반이라, 생멸이 다 없어져서 마치면 이름을 열반이라고 그런다. 이렇게 이제 초기경전에서는 말씀을 하셨는데, 이 대승경전에 와가지고는 뭐라고 말씀했냐? 그럼 열반을 했을 때 어떠냐?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. 그 궁금하잖아요. 그러면 생멸을 받지 않고 나고 죽고 이 짓을 안 할 때 그게 어떠냐? 그거를 이제 대승열반경에서 말씀했는데, 생멸이 멸이하면 생멸이 다 끝나면 멸자나 이자나 끝난다는 말이에요. 이자라는 게 그만둘 이자거든요. 멸자, 사라질 멸자 아니에요. 생멸이 다 사라져서 그만두면, 멈추면 정멸이 오이락이라. 생멸 없는 즐거움이 있다. 정멸이라는 건 생멸 없다 이 소리예요. 생멸, 죽고 삶이 없는 즐거움이 된다. 죽고 삶이 없는 즐거움이 있다. 이게 정멸우일학입니다.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. 이걸 도락이라고 그러고 이걸 법락이라고 합니다. 이 생멸 없는 즐거움. 그러니까 복으로 느끼는 즐거움은 생멸 있는 즐거움. 법으로 느끼는 즐거움은 생멸 없는 즐거움. 이 생멸 없는 즐거움을 느낄 줄 아는 게 그게 도인의 즐거움이에요. 이 생멸 즐거움은 느끼는 순간뿐이에요. 금방 이게 환극 각성비라 즐거움이 다하면 도리어 슬픔이 돼. 이건 못 써요. 그래서 그 즐거움 하나 때문에 그냥 계속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해요. 이게 문제예요. 즐거움 탐하다가 괴로움 또 받고. 이거 참 보통이래. 즐거운 거 탐하다가 또 결과는 괴로운 게 오고. 이게 문제예요, 이게요. 전부 즐거우려고 괴로웠지, 이게 괴로우려고 괴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. 이게 중생이에요. 낚싯밥 무는 물고기하고 똑같습니다. 낚싯밥 먹으려다가 제 몸 죽어. 그래서 즐거움 탐하다가 고통에 빠져. 요게 중생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생멸 없는 즐거움, 그게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 우일학이라. 이거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. 그러면 정멸우일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? 이게 이제 대승경전에서 그 반야바라밀의 기쁨이에요. 반야바라밀은 그게 정멸입니다. 색즉시공 공즉시색, 이것이 정멸이거든요. 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에서 대단한 기쁨을 항상 누리는 게 그게 정멸락이에요. 정멸락.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모르는 즐거움이 그게 생멸락입니다. 그거 참, 이런 도를 한번 알고 죽어야지. 이런 도를 귀로 듣기만 하고 모르고 죽으면 더 원통하지 않습니까? 이게 이제 바로 법락이다. 이게 불교를 만났으면 법락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. 법락. 생멸 없는 즐거움, 생사가 없는 즐거움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.